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월룸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지만, 월룸 이 주제는 우리 대성산 기도회 팀이 있어요. 우리 장로들을 함께 산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윌리엄 유 선교사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조금 다듬어서 오늘 다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나면 이제 바로 지휘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부를 월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맞죠? 그래서 전략사령부가 반드시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당연히 이제 월룸 전략 지휘부가 이 두 사람이 이겠죠. 그런 것처럼 누가 지휘부를 지휘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고 영적 전쟁도 그렇고 모든 전쟁은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다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이제 전략사령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장면, 이제 이 월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주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아주 좋습니다. 다 보시기를 추천하는데, 스토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파워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저쪽에 손잡고 기도하는 젊은 여성은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 그런 가정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할머니 권사가 이 자매님한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남편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코치를 받고 기도하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니까 남편이 그 바람 필 현장 속에서 바람을 피는 것이 막아지는 그런 스토리뿐만 그런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면서 결론은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 전쟁이 양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prayer is a powerful weapon. 이제 전쟁에 3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게 무기. 두 번째가 보급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기더라고요. 사기. 병사들의 사기. 그거를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월룸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르는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prayer is a powerful weapon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그 6.25 전쟁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6.25 전쟁이 반전이 됐던 것이 다 알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것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으나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그 배경이 이번에 김창진 장로님이 오셔서 특강한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초량교회에서 우리 이제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요때 인천 상륙작전 이 기간 8월 말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 딱 2주간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중심으로 2주간 집회를 하는데 이때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했죠? 바로 신사참배를 회개를 했어요. 이때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그 신사참배를 계속 기도하는 거는 성경에서 주님이 한 번 회개하고 용서를 했으면 다시 와서 그거를 또 말하고 말하는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개의 결과로, 그때 워룸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한 그 결과로 인천 상륙작전이 그 기간에 메가더가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성공하고 이런 그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 특사 댈러스가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이분이 오기 전에, 방공포로 석방 정책을 단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27,000여 명의 방공포로가 석방이 됩니다. 여러 분산된 수용소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제도 수용소에 계셨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책의 결과로 우리 아버지도 남한에 남게 됐고 제가 떠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급파를 시키죠. 이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댈러스 특사가 와서 처음 대면에서 처음 만남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 그림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지옥으로 보내느냐 생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물론 댈러스 특사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그런 그 언사를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난중일기에 보면 이 이승만 박사께서 늘 하시던 것은 늘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등짝의 모습을 보다가 자는 게 자기의 일이었다고 이 프란체스카 난중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공포로 석장을 이제 단행을 하기 전에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그거를 실행했다는 거죠. 그거를 특사에게 이 멘트를 날린 겁니다. 즉,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53년 8월 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53년 10월 1일 날 미국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가 됩니다. 11월 18일 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다음 장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현재 50년부터 이제 53년부터 지금 이제 내년이 2023년이 되니까 딱 70년이 되는 거네요. 그죠? 70년에 열매를 따먹게 됐는데, 이제 우리 5천만 모든 동포들이 이거를 따먹게 됐는데, 그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의 일주일간의 간절한 그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로 전쟁의 양상이 이제 휴전조차도 결국은 아버지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탈린도 그때 죽잖아요. 스탈린이 안 죽었으면 전쟁 안 끝났거든요. 스탈린도 죽고 이제 이런 방공포로 석방이 단행이 되고 그 결과로 아이젠호의 정치적 위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급하니까 그 특사를 파견하고 그 특사 앞에서 이 강력한 멘트를 날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이제 정치적 위기가 많았으나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80년대 경제적인 대폭발이 일어난 그 뒷배경에는 바로 목숨건 김중건 목사와 CCC 간사 200명 이분들의 엑스플로 74를 그 실행을 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CCC 간사들의 이렇게 소규모 미팅을 했던 모임 장소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뒷 슬로건. 그 그림을 또 확대해 보세요. 그 슬로건이,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잘 안 보이죠? 기도보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네. 우리 이제 실제로 CCC 간사였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200명의 CCC 간사들이 이 엑스플로 24를 앞두고 목숨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집회가 만들어졌고 이 집회의 열매로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의 복이 쏟아져서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정치적 위기를 뚫고 이제 경제 부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순복음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여의도 순복음의 전략 사령부가 있었는데 바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이제 이제 우리 목사님, 네, 최자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아줌마로 유명한. 그다음 그러면 이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 바로 지휘부가 만들어지고 지휘부에 들어올 지휘부의 참모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전쟁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자가 얼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이 딱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그 다음. 바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요 말씀을 우리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나의 사명을 잘 알아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시대의 메가 트렌드를 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행할 것을 잘한다라는 것은 국가와 나의 사명을, 나의 포지션을, 나의 역할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200명은 이제 다른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으며, 통솔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모니를 이루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내 의견이 틀렸을 때는 순복하고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 다음,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리더십이 필요한 리더십이 저는 하모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한 명의 탑 리더는 있어야 되겠고요. 각 파트별, 첼로면 첼로, 이제 바이올린면 바이올린, 관악기라고 그러죠. 이 금관악기라고 그러죠. 그 파트는 그 파트대로 이런 모든 파트를 전체를 지휘하는 탑 리더가 한 명 지휘자가 있지만 또 그 파트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파트장들을 통해서 전체가 모여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옛날처럼 이게 원탑 리더의 팔로우 및 나를 따르라 이런 시대가 아니고 각 파트에서 역할을 잘하고 그것을 전체를 조화시키는 한 명의 리더십. 예, 그러나 다 나를 따르라가 아닌 각 역할을 잘 조화시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태원 사태 그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현재 위기, 총체적인 위기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거를 이 총체적인 대한민국 위기를 속에서 이거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부가, 전략 지휘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사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라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딱 세워져야만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기 소견을 다 버리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국가가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사시대를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면 워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대전이 그 대전 워룸이 일단 모델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현재 2,650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 명씩만 리더, 각 교회마다 한 명, 각 교회마다 장로까지 포함하면 2명, 최소 한 명이든 2명만 다 모인다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한 명만 와도 2,600명이 모이는 거고 2명 이상 모이면 5,000명이 모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난 극복 기도회가 우리 초량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국난 극복 기도회가 12월 13일 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왜 12월 13일이냐면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께서 이제 박한수 목사님을 이제 미리 대덕연 부흥에 관련해서 오래전에 섭외를 해놨고 이날 오시기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을 중심으로 그분은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시간을 맡았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그 모든 대전에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이 국난 극복 기도회를 하루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국난 극복 기도회를 하루 이틀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면 내년 8월 이제 15일부터 9월 9일 북한 해방 주간 때 연속 기도회를 이제 그 초량교회처럼 2주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하늘문을 여는 전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지휘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워룸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강력한 워룸이 만들어진다면 전쟁은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2024년 4월 10날 이제 총선 때죠. 그 총선 때 이제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경천 애인의 국민 대표들이 정말 모여서 정말 이상적인 국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첫 스타트가 이번 12월 13일 날 국난 극복 기도회가 강력하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대표들이 다 오셨어요. 대표들이 성시아의 대표도 오셨고 강력한 대표들이 다 오셨으니까 이분들이 다 워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워룸을 통해서 이 대전의 하늘문을 열고 이 모델이 각 17개시 광역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 모델이 전파돼서 이제 그 내년에
모든 17개 그 기독교 연합회 탑 리더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제 하늘문을 여는 강력한 국난 극복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